네. 큐! 오케이.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뭐냐. 대단해, 대단해. 자,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자, 아까 앞에는 박태평이 태평상이라고 했는데 박태평이가 온갖 거만을 다 떨었다가 이리 오너라 했다가 쫓겨갔지요, 스님. 그러니까 고분고분 됐으면 경호 스님이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었어. 근데 흉내를 내버리는 바람에 할로 줄게요. 사자 교인인데 그러니까 너는 개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끝났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법어 역시도 승화상인에게 드림인데 이 승화상인도 똑같아요, 스님. 아까 상인이라 했잖아요. 요 인간도 건방을 얼마나 떠는지 한번 보는데 이 인간은 좀 길게 써주신 거 보니까 건방을 안 떠는 것 같아요, 스님. 그리고 굉장히 깊은 말을 많이 써주셔갖고 이 승화상인도 다른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개차청신법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법문의 이름을 경호 스님이 따로 하나 별지로 하나 지어주셔요. 예. 그러니까 이 경호 선사가 이 승화상인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경사가 따로 그 별집 뭐라고 그랬으니 그걸 보고 별제 별도의 제목을 해서 이제 주시는데 개차 청신법문 이렇게 써 있어요. 해서 이제 승화상인의 증까지 했거든요, 스님. 이 증은 잘 안 하잖아요. 독한의 시 중에서 증 하나 누구한테 줬더라 그때 증여하도 남전당 한규한테 증했어, 스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중한 사람한테만 주는 증자를 이 승화상인에다 갖다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승화상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법이길래 이분한테 법문을 내렸는데 개차 청신법문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스님 일반 승려한테는 이런 짓을 안 하죠, 스님. 이 사람도 내내 뭐 양반이면서 따따붙따를 하니까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경호 스님 이 만해 한용운의 그 서문하고 약보같이 나면서부터 머리가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자, 증승화상인 부인생 일세야 창색불정이여 부정이여 여분마 여초로여 여서광이로다. 무상신속 지위야 사분치여 사몽치여 여원적이여 여독사여 위기환망이니 무오사야라 이렇게 써있죠. 증 승화상인에게 드림 이런 얘기죠. 이 부자는 대저 보통 무릇 이런 얘기죠. 무릇 인생은 뭐다? 인생 일세야. 인생의 한 세상이 마치 뭐뭐 같으다. 장색 부정이요. 장색은 건장하고 씩씩한 이런 거니까 청년기 시대 아주 막 그냥 우리가 한참 뛰는 그런 시장 건장하고 색이라는 건 얼굴색이 막 화색이 돌고 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기가 머물지 않음이 부정이니까 정자는 머무를 정자잖아요. 머물지 않음이 이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청년으로 오래 살 것 같지만 스님 청년은 잠깐이요. 폭삭 늙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건장한 청년기가 오래 머물지 않음이 뭐가 쓰다. 분마 분주하게 달리는 말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아주 번개처럼 분주하게 달리는 말처럼 휘다닥 지나가고 여는 또 왜 뭐뭐와 같다? 초로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야. 풀 끝에 이슬 같고 달리는 분주하게 달리는 말 같고 또 뭔 여? 서광. 서광은 뭐여? 지는 해란 말이야. 이슬 같고 지는 해와 같으니 무상하다. 무상이 신속하다. 신속. 무상이 빠름을 지위하라. 무상으로 빠름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한 인생이 건장한 청년기가 머물지 않고 지나가고 있음이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풀 끝에 이슬 같고 지는 해와 같으니 무상이 빠름을 이와 같이 말함이로다. 그리고 뭐래요? 또한 이것도 뭐뭐 사야 뭐뭐 같을사. 같을사. 같을사니까 뭐 같으다. 분. 이런 똥무더기를 취합해 놓은 거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경호스님. 똥무더기를 취합해 놓은 거래. 취합자만 안 해서 또 괜찮아. 그러니까 더럽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 그죠? 근데 스님 똥무더기 취합해 놓은 거 정말 더러워요, 인간사. 아이고, 살다가 어디 한번 그냥 인터넷 한번 들어가 가지고 눈을 붙여보려면 스님 눈 씻고 나와야 돼서 못해. 아주 그냥 과간이야, 스님. 그리고 막 스님 막 요즘에 더 심한 거는 그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뭐죠, 어머니 보여주시라고 봤는데, 아니 옛날에 스님 언젠가 한번 스님도 기억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어느 해인가 그 여자들이 이게 배꼽을 내놓고, 나는 배꼽티를 입었다고 9시 뉴스에 나왔어. 9시 뉴스에서 그걸 다루는데 배꼽티를 이렇게 배꼽이 보이는 걸 내놓고 이제 거리를 활보한다 이거 그거를 찍었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세상이 말조르고 망조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9시 뉴스에서 다룰 일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큰일이야. 그래서 망조가 든다 그러고 또 미니스커트 있잖아요. 그게 막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스님 저게 빤스요 옷이요 저게 뭐래요. 그냥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이게 속이 터지는데, 그러다가 에이그 저런 세상에 뭔 놈의 경호선사를 무슨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씨알도 안 먹힐 텐데, 경호가 뭐야? 이럴 텐데, 그러한 이 막가는 세상이 돼버려 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스님. 어떻게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이 어떻고, 예? 우리가 선이라는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말 꺼내지도 못해요, 스님. 그냥 막 가는 데까지 가 있다니까요. 놀라서 너무나 급변하는 이거에 감당하기가 어렵고 하다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초회수 안 오르는 건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으로 미안하구나. 에? 여기서 도딱 끌어갖고 말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위안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똥덩어리가 모여있는 것 같다는 것은 같이였어요. 똥무더기 같고 뭐 같대요? 꿈무더기 같고 꿈을 다 모아놓은 것 같고, 또 뭐라 그래요? 원적 같고 원수와 도덕 같고, 또 뭐래요? 독사와 같고. 오마이갓. 또 이렇게 그렇다고 인생이 똥무더기 같고 또 꿈과 꿈결 같고 또 원수와 도둑 같고 또 독사와 같다며 함은 소위 말해서 뭐다? 그것이 환망,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말이야.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어서 무호, 좋은 일이 없음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좋은 일이 절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인생사가 스님 좋은 일은 개뿔 좋은 일 같은 소리 하고 했으니 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안 생겨. 아예 그냥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그냥 이만함이라도 다행이로다. 어이, 숨이 붙어 있으니 다행이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지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오냐, 마음자리로 돌아가자, 쉼기로 가자.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죠. 마음자리를 돌려서 있으면 그것이 곧 편안함이로다.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 기대할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경호선사가 누구한테 지금 이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승화상인한테 이 청신법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청신법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신법문을 승화상인한테 하면서, 네. 실컷 경호선사가 말한 것은 보니까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똥무더기까지 다들먹거렸는데, 어쨌든 허망하고 뭐다? 좋은 일이 없다. 예,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이제 헛되고 부질없어서 좋은 일이 없고 허망함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스님, 요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이런 애들은 스님, 좋은 일이 없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다 좋대요, 스님. 사는 게 간편해져 가지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두 번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님. 그 이상한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가가지고요, 스님. 말 걸기가 무섭다니까. 예, 어떤 그거를 사상을 주입하기도 어렵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스님. 그래서 참으로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뭐 어떻게 한번 설득 한번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참으로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가면은 진짜 경호는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다니까, 스님. 그래가지고 공자왈 여용무원이여 우운부정 야무막냐라 창자왈 유기현주여 망상특지라 우운 천지일지에 만물일마여 황하 학불 사문호라. 당구 기본심이고 연정정묘하니 명묘하니 백천삼매 즉 백천삼매 무량묘의 불구이 자득 재불초기 재불초 기이인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읽는 것도 어려우니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님 지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꺼내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스님. 그리고 무엇이 어떻대? 시대에 무엇이 어떻다고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사람 취급을 하네요, 스님. 공자 여기서 경호스님 당세나 공자화를 써먹었지? 지금 이걸 말해봐요, 스님.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웃긴다니까, 스님. 지금 내가 이걸 한다는 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용무원이라. 이게 나였자요. 나는 욕심 있는데 말이 없고자 하노라.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야. 예? 나는 말하고 말이 없고자 하노라 하였고, 우운 또 이르기를 뭐였어요? 무정냐 무망냐라, 이런 말이야. 적당한 것도 또 마땅한 것도 또 마땅하지 않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도 없도다. 이 공자님 말씀이 약간 불교적인 게 있어요, 스님. 예, 불교적인 요소가 있는데 마땅한 것도 마땅하지 않는 것도 없다라는 건 뭐야? 여기에서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자가 무건해야 하네요. 무건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일으키는 즉시 뭐예요, 스님? 말을 일으키는 즉시 뭐다? 착오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구즉착이라고 하잖아요. 입을 벌리는 즉시 그건 착오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공자님 말씀을 좁게 좋아한 거는 불교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그 누구죠, 스님? 보조국사 진울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이, 보조국사 제자의 진각국사 해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각국사 해심이 그거 써냈잖아요, 스님. 아까 뭐지? 30권짜리 뭐지? 선문념송. 예, 진각국사 해심이 선문념송을 썼더라. 많이도 쓰셨어. 근데 이게 선문념송 읽잖아요, 스님. 머리가 이상해져요. 내가 읽다가 말았어. 몇 번을 도전해봤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그 평창하고 그걸 다뤄놔서 도대체 뭘 어떤 말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게 30권이 뭐예요. 그래서 진각국사 해심이
뭐를 주장해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해요. 윤곽극사 핵심이 유불일치성을 주장하면서 그 노자가 석가모니의 후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공자님 말씀이나 다 성인들의 그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없지 않아 있지만 엄연히 불교와 유교는 다르다는 거죠. 유교는 생활 속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불교는 부처가 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달라요. 유교와 그 불교는. 도교는 더 다르지 스님. 도교는 더 달라.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유불선 3교에 능통하다 보니까 이걸 끌어온 것 같아 승화상인한테. 그래서 공자는 나는 발이 없고자 하노라 하였고 또한 이르기를 마땅한 것도 적당한 것이라 우리가 적당한 거라고 해야 해요. 적당한 것도 없고 또한 적당하지 않는 것도 없도다 이런 얘기요. 깨끗한 것도 없고 깨끗하지 않은 것도 없도다 이 말이야. 그러고 장자도 끌어오죠. 여기서 장자, 장자로 끌어와서 뭐라 그래요? 장자왈 유기현주 망상득지여. 잃어버릴 유자야. 그 현주상망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현주상망. 현주 아주 새카만 구슬 보배를 잃어버렸어. 검은 구슬. 황제가 어디를 가다가 곤룡산을 가다가 구슬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찾아왔죠? 망상이가 찾았다 이런 얘기요. 원래는 망상이란 이름은 뭐다? 상망이라고도 해요. 근데 경허선사는 꼭 망상이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왜 경허선사가 상망이라고 쓰지 않았고 망상이라고 썼을까? 우리가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번뇌 망상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이게 제일 멍청이인 상망이가 그걸 찾아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 이특이는 뭐랬죠? 많이 알고 있는 애. 이특. 그죠? 하고 또 뭐 나왔죠, 우리가?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제일 멍텅구리인 상망이가 가서 그 구슬을 찾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장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기에 제일 멍텅구린 망상이가 찾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번뇌망상이 들어있지 않은 자가 가장 최고다 이런 얘기요. 아는 것이 많고 따따붙다 하는 것들은 못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망상과 똑똑한 놈은 그게 그거야. 그런데 이 구슬을 찾은 자는 망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를 해줘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공자가 나는 말이 없고자 하노라도 똑같으죠. 공자님은 말씀을 많이 해야 돼요. 공자왈 맹자왈 이러잖아요. 근데 말하기 싫다고 했고 그리고 마땅한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장자는 황제가 잃어버린 그 구슬을 현주를 상망이가 찾았더라라는 이런 의미 깊은 뼛속에 뼈 있는 이 뼛속이 들어있는 이거를 잘 생각하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또 뭐래요? 또한 이르기를 이러죠. 또한 뭐라고 읽었어요? 또한 이르기를 또한 이르기를 천지는 뭐다? 천지는 한 손가락이래요. 한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말이다 이런 얘기요. 천지는 한 손가락이고 만물은 한 마리 말이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지는 한 손가락이요. 아이고 증승화상인에게 드렸다. 이게 그냥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이 장자의 내외편, 천지편에 아까 나오는 게 곤륜산에서 놀다가 찾았는데 상망이 찾았죠. 이주는 눈이 밝은 애, 끼꾸는 말을 잘하는 애. 근데 걔네들은 상망은 재주가 없었는데 상망이가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을 하고 이제 지금 금방 말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한 손가락 천지는 한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말이로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지금 사전적으로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장자 네 편에 재물론에 나온답니다. 재물론 유명하잖아요. 장자 네 편에 재물론. 아까 쟤는 편주상망은 장자 외편에, 이거는 네 편이고, 쟤는 장자 외편에 천지편에 나오고, 이 지금 손가락 이야기는 장자 네 편에 재물론에 나오는데, 손가락으로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이 아닌 도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이 낫다. 뭔 소리야, 씨. 아이고, 더럽게 기네. 또, 나 몰라야지. 말로, 이런, 씨. 돌아버리겠죠. 스님, 이렇게 복잡해서 내가 싫어한다고. 다시 읽어도 똑같아. 말로써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보다는 말이 아닌 진리로서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조금 이해할 만해. 그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이 아닌 다른 도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이 낫고, 말로써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비유하는 것보다는 말이 아닌 진리로서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이 더 낫다. 고로 이런 얘기요. 그러 제가 여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말한 요 앞에 말은 경허선사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앞에 군더더기로 쓰고, 천지일지 만문일마 있잖아요. 만물일마. 그 소리도 일어납니다.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이요, 만물도 하나의 말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지를 설명할 때, 스님, 천지를 설명할 때 천지로서 설명을 하면은 천지가 어려우니까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다. 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말을 만물을 설명할 때도 만물로 설명하면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일물로 일마로 하라.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비유하는 것이 또 낫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허선사께서 이제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자 말을 이어서 한 거예요, 스님. 얘는 장자 외편에 뭐 어디 거? 장자 외편에 아까 천지편에서 말을 한 거고요. 요번에 거는 장자 내편에 재물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천지를 가리킬 때는 일지로 하고 만물을 가리킬 때는 일마로 하는 게, 설명하는 게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느니 황차 이런 얘기예요. 황차 이게 중요한 거죠. 하물며 이런 얘기죠. 아학, 우리의 학문에 있어서, 우리의 학문은 뭘까요? 우리 배우는 자에 있어서는 불교를 배우는 자, 불교를 배우는 자에 있어서는 불교를 배우는 사문에 있어서야 오직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스님, 지금 불교를 배우는 사문에 있어서야 사문에 있어서 이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불교를 배우는 사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수행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수행자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수행자는 뭔 공부하는 거야?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시하면은 잘 안 되고, 다른 걸로 이거를 해야지 알아뒀을 때, 이런 얘기 같아,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뒤를 보면 나오네, 스님. 당구기 본심. 본 마음을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뭐래요? 당연히 본 마음을 구하고자 본심을 세밀히 참구해서 구하는 것에 있어서 명묘하여 갈고 닦아. 갈연자잖아요. 갈고 참구하여 세밀히 정밀하게 말이야. 정밀하게 갈고 닦아서 세밀히 연마해서 명료하고 오묘해지면 마음자리가, 그래 안 그래요, 스님? 마음자리가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갈고 닦아서 명료하게 오묘해지면 된다. 즉 백천삼매가
백천삼매와 묘의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량 묘의가 왜 실사변이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요? 무량 묘의. 묘의? 뭐예요? 연정 묘. 묘. 실사변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아요? 실사변 아니죠. 거물 현자가 써야, 거물 현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스님? 예,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저희 잘못 나왔어요? 무량 묘의가 불구이 자득이니 어찌 그것을 구태여 불구 구하지 않겠는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닦아서 그 정밀하고 명료해지고 묘해지면 그 백천삼매와 무량 묘의들이 한꺼번에 몽땅 다 얻어질 수 있으니까 어찌 구태여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고. 구태여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니,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니 재불조 모든 부처와 조사가 어찌 다를 바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모든 부처와 조사도 다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가 뭘 하라는 거요? 스님, 여기 써놓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 이런 얘기예요. 당, 마땅히 그 본심을 구하고자 하면 정밀하게 갈고 닦아서 아주 밝고 묘하게 오묘해지면 즉 그것이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무량, 한량없는 묘유가 다 드러나는데, 구태여 무엇을 스스로 그거를 구태여 스스로 얻을 수 있는데 구하려고 하느냐. 그리하여 모든 재불 뭐셨지? 모든 불조가 모든 부처와 조사들도 어찌 다를 바가 있겠느냐. 부처와 조사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비단 부처와 조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 스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정명묘야. 됐죠? 스님, 너무나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연정명묘. 요게 여기에 핵심이야. 승하상인한테 드리는 말은 연정명묘를 하면은 백천삼매와 무량묘가 내가 구하지 스스로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얻어지는 건데, 이것은 비단 불조만이 그렇게 했겠느냐? 불조도 다를 바 없다. 불조와 사람도 다를 바가 없어서 그 불조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인이랬잖아요, 저기. 불조가 어찌 별다른 사람이겠느냐. 불조도 어쩔 수 없이 뭐를 했더라? 연정명묘를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스님 그냥 연정명묘 하나 하시려고 하면서 그냥 앞에 공자왈 끌어왔지? 스님 그랬죠? 그래 놓고 또 장자를 또 끌어왔죠? 현주상망을 또 했죠? 그래 놓고 무슨 천지일지 만물, 뭐래요 스님? 만물 일마까지 다 끌어왔어 지금. 아까 그 어려운 말 무엇이 어쩐데요 스님? 손가락을 가리키되 손가락으로 그걸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다른 말로 하고 무엇이 어쩌라고 해놓고는, 그래 놓고 항차 불교를 공부하는 사문위에서 이겠느냐. 사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본 마음을 깨달으려고 궁구하려고 해보면 연정정모해, 연정명묘해. 연정명묘를 하지 않으면 백천삼매가 안 드러나니까 저 연정명묘라는 게 중요한 게요, 저게 뭐냐면 세밀하고 면밀하게 지어가라, 이런 뜻이야 스님. 그죠? 우리가 저거 말해야 안 해요 스님? 말해요. 그냥 세밀하고 면밀하게 지어가라. 그래서 그냥 쫌쫌이 짬짬이 물 셀 틈 없이 그것을 지어가면 거기가 바로 삼매가 드러나는 자리고, 무량한 묘의가 다 드러나는 자리라, 저 무량한 묘의를 알게 되는 자리는 깨달음의 자리다, 이런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구하려고 안 해도 스스로 얻어지게 되는 건데, 그것은 역대의 부처님과 조사도 그 사람인들 별 수 있겠느냐. 그분도 다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이걸 얻었느니라, 이 얘기요. 이걸 승하상인한테 이렇게 어렵게 써주시면 어떡한데요 스님?
아주 그냥 목이 아프고만 그래야. 아시겠죠? 그래서 승하상인에게 드림이 가장 중요한. 상인이 뭐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스님 이게 좀 뭐 좀 이렇게 따따붙다 하고 이게 뭐래요 스님 양반이면서 이제 불교 공부 좀 한다고 하니까 아주 경호 스님이 그냥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냥 온갖 어려운 말을 다 끄집어내고 했는데 결국 네 글째 연정명묘. 연정명묘. 에이. 연정명묘라는 거를 말씀하시려고 공자, 장자까지 다 끄집어냈어요. 현주상만까지. 근데 해봤자 그 말은 연정명묘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연정명묘.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으로 넘어가면은 또 승하상인한테 어떤 법문을 해주셨을까요? 자, 4번은 가고 자, 다시 승하상인에게 드림 3. 이금, 거, 성시원, 출가인, 불식, 자가, 체제여, 유유, 범범이여, 화려일생이니, 오불, 청법안장, 매몰, 분명하고, 이천, 이허위아, 아이고, 어려워, 이전, 이허위아, 악습, 여성성이니, 이심자, 반이 비방이여, 오호라, 풀가 이언이로다, 이언치 의로다, 이르되, 지금, 이제, 지금,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이런 얘기지. 이르되,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이 성현은 여기 누구일까요? 뭐 성현이 가신 자가 오래되니까 뒤에 출가인이라는 말을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출가인은 이런 얘기요. 출가한 사람이 불식 알지 못해. 알지 못해요. 뭐를 알지 못해요? 자가 체제, 이거 유명한 거죠. 자가. 그거 경허선사가 오도가를 하실 때 홀문이너 모비공 동각삼천 시아가 했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가 내 집임을 알았네. 이 경호선사가 내 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가를 잘 봐놓으시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자가가 뭘까? 자가 자기 집에 자가 체제 이랬잖아요. 이 제자는 시문의 한 형식이 돼가지고 가풍을 말하는 거예요. 체제. 우리 집의 가풍. 그러면 여기서 자가의 가풍은 뭘까요? 선의 가풍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 가풍. 선의. 이 자가라는 건 우리 집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집. 우리 선의 가풍을 몰라. 지금 출가인들이. 왜 몰라? 성인들이 가신 지가 오래돼서. 그럼 만약에 저기를 성인을 성만 넣고 현자를 만약에 넣는다면 이제 그 역대 조사, 이런 사람도 같이 넣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성인이라고 넣는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직접적으로 뭐죠? 그 선을 가리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자가 체제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우리 집 소식, 내 집 이야기, 이거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현을 굳이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역대 조사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현이 가신 지가 오래되어서 출가한 사람이 불식 몰라. 자기 집에 가풍도 모르고 체제, 자기 집에 체제도 모르고 뭐래요? 유유범범한답니다. 유유범범, 유유하게 지나면서 또 범범도 마찬가지죠. 뜰범자거든요. 뜰범자 등등 떠있다 이 말이야. 뿌리 내리지 못하고 유유 자적하면서 범범하다가 과료 일생 보낼과 료 일생을 마친다 이런 말이야. 헛되이 일생을 보내니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유유범범하여 과료 일생하니 오불정법안장 나오 우리 부처님 이런 얘기죠. 우리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이런 얘기죠. 우리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매몰불명이라. 매몰됐어. 우리가 매몰됐다고 해야 하네요. 묻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묻힐매 한모랄 몰자. 매몰돼서 불명해졌어요. 박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저기서 그 오불정법안장, 이 정법안장이 뭘까요? 많이 쓰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 부처님의 정법안장이라는 거야. 우리 부처님의 정법안장. 아까 경허선사가 그 뭐지? 그 책 무슨 책이죠, 스님? 선문차려의 서문을 정법안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쓰죠?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뭘까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그냥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써먹어요, 스님. 그죠? 그래서 정법안장은 뭘 말하는까요? 안장이 뭐죠? 정법안장은 정법 글씨를 보면은 눈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바른 안목의 눈이. 그러니까 깨침의 경지, 깨달음, 그런 것들을 부처님의 정법안장이라고 하죠. 다. 그래서 밝은 안목, 또 깨침의 자리, 뭐 여러 가지로 이 정법안장을 우리가 써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법안장이 이제 그 숨겨져 있어가지고 박지 못하다, 매몰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매몰돼 있어서 왜? 부처님이 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출가인들이 우리 집의 체제를 몰라. 그러면서 절에 들어와서 머리 깎고 돌아가지고 뭐하고 있어? 유유범범하고 떠다니면서 지내다가 일생을 마쳐버려. 아이? 그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안 허다해요? 진짜 허다해요, 스님. 물론 출가를 안 한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많지만 스님들도 이렇게 살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매몰됐단 말이야. 매몰돼서 밝게 비치지 못하니까 다른 안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그런 부처님의 보배, 진리, 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법안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몰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전 그리하여 이런 얘기죠. 이자는 그리하여라는 순접이에요. 순접에 전이 허위 알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전 있어서 이 전자는 온통 이런 얘기예요. 온통 전부 다가 허위돼 있어. 허위로 돼 있고 허위라고 써 있죠. 우리가 허위라는 건 뭐예요?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가짜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짜로 돼 있고 이 아자는 뭐예요? 아자는 고상할 아자니까 허위인데 고상하게 번지르르하게 감춰져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온통 이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다 매몰이 되고 바른법, 참법, 이 진법이 다 매몰돼 있어가지고 밝게 비치지 못하니 그리하여 온통 허위와 허위로서 번지르르하게 이 고상하게 이렇게 그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악습이 성성해. 악한 습관들이 그 성성해서 뭐라 했어요? 성품을 이룬단 말이에요. 악한 습관들이 성품이 되어 가지고 이놈의 또 그리하여 심지어는 이런 얘기요. 심지어는 반이 비방이라 비방을 해요. 비방까지 함으로써 이런 말이요. 뭘 비방해? 거스를 반자잖아요. 그러니까 악습이 포장돼 가지고 허위가 고상한 척을 하고 아주 악습이 습관화가 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품인 양 굳어져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거스려서 비방까지 해요. 누구를 비방할까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까지 하고 있으니 오호라,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깁슬포도다. 불가이언이로다. 불가이언은 뭐예요? 가이발로써 이것을 다 할 수 없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스님 그 부처님 경허선사 당시에도 이게 이미 이렇게 됐었나 봐요. 스님 지금만 썩은 게 아니고
지금만 썩은 게 아닌 것 같아. 저걸 보면은 슬픈 이야기죠, 스님. 예. 성현이 가신 지가 오래돼갖고 출가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 가풍도 몰라. 선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한가하고 유유적적하게 지내다가 그냥 세상을 마치는데, 그거는 우리 부처님이 정법 안장이 다 매몰돼 있어가지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다 허위로서, 허위가 전부 다 번지르르하게 고상한 척하고 있단 말이야. 허위가 고상한 척하는 게 진짜였으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지 이건이잖아요. 지금 말세. 아이고, 이거를 보니까 부처님 경허선사 당시도 다 허위가 허상이죠. 스님 번지르르하게 뭘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악하기로 악한 습관들이 전부 다 뭐 한대요. 그것이 성품인 양 굳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잘하는 사람까지 오히려 비방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슬프도다. 이거를 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 예, 그러니까 지금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썩을 대로 썩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지금도 스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벌레처럼 살다가 그냥, 저는 스님 이렇게 왜 TV나 그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인터넷에 이게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데 뭐가 올라오는데 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스님? 동물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 동물이 새끼 같은 거 이렇게 애기 나면서 이렇게 그 태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난 너무 불쌍해서 그냥 기도해. 아이고, 너도 어쩌다 천생에 무슨 죄를 쳐가지고, 잘 들어가야지. 그런 구석에 들어가서 그 구질구질한 동물의 몸에서 태를 두르고 나왔는데 누가 반겨? 사람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태 자르고 그냥 씻어주고 그냥 엉덩이 두드려주고 난리를 떨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막 뿡뿡 나오잖아요. 나는 너무 불쌍해. 그게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막 어찌하오리까 막 그냥 가슴이 너무 아린 것 같아. 그래서 어쩌다가 어쩔 때 스님 제가 이거 닭골뱅이술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내 말이라도 한번 듣고 어떻게 이 동물은 변해가지고 응? 저런 동물의 뱃속으로 키워들지 말고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동물들이 숱하게 많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죽으면 당장에 그 모습이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 에? 어떻게 그 생각을 못하지? 잘못하면 휙 들어가는데 동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동물의 뱃속에서 키어나와가지고 그러고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또 죽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도 닦으려면 사람의 몸을 받아야 도를 닦아요, 스님. 동물들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생각은 안 해.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동물로 다 기어 들어갔는데 저것들이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사람 몸을 받으리요? 기약이? 기약이 없도다. 그래 나는 이제 너무 어떻게 내가 해볼 도리로서는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동물로 태어났어도 다시 바른 정법을 만나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뭐죠, 스님? 우리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왜 반야신경하고 읽잖아요. 읽고 하고 있으면 우리 보리가 내 발밑에 와서 엎드려. 주제 또 반야신경 고맙지요. 나로서는 너무 고마워서 그 보리랑 말을 해요. 보리야, 반야신경 틀려? 잘 봐야 돼. 그래서 말을 내가 해준다니까요. 신기하게 그거 틀어놓으면 어디서 왔는데 내 발밑에서 엎드려서 듣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이게 한 몸 받을 때 절대로 이 나쁜 데 가지 마. 반짝반짝하고 이 빛나는 곳은 들어가면 안 된단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으니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걸 해주는데 어쨌든 그나마라도 그런 복을 가진 애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막 진짜로 많은 동물들이 그냥 한순간에 나고 하는데 이거 우리 이 중생들이 이 인간이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스님. 절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도 닦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지 간땡이도 커요, 스님. 거기에 포교가 필요한데. 그래서 엉뚱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려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 이거 하다가 힘들어도 내가 이거 올릴 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 그냥 악을 쓰면서 올려놓으면 누구라도 이거를 한번 귀에 쏙 들어가게 들어가지고 절대로 동물로는 태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래가면서 이걸 한다니까, 스님. 아이고, 그래도 이거라도 어떻게 목에 힘 있을 때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는데
사간이지요. 자, 승화상인에게 경호선사가 이 많은 얘기를 쓴 걸 보니까 그때나 저때나 부처님의 청법 안장이 사라졌어. 매몰됐다고 써있잖아요. 매몰돼서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차마 말로써 다 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가 뭐냐, 스님 오히려 비방까지 하니 이게 뭔지 알아요, 스님? 경호 스님을 온갖 것들이 다 비방해요. 이 비방은 그 소리지요, 스님. 예, 왜냐면은 경호선사를 뭐 마종이라고 하지를 않나 무엇이 어쩌고 해가지고 하려고는 이제는 심지어는 비방까지 하니 내가 오호 슬프도다. 이 일을 가히 말로써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이 나쁜 놈들의 인간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경호선사가 비방까지 한다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전봉준 장군 그거 하고 난 뒤에 쓴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냥 온갖 잡소리들을 다 짓거렸잖아요, 경호선사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이 경호선사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또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승화상인에게 드림 4번. 수인 무분이여 현우기천 노소남녀 개유 분야라 오호라 치발염의하고 당의하사 안피색견이요 안피색견귀악이요 이수성 거입하니 아비 침취성색 침주 탐어리오 수상갱정이로다. 어려운 말 투성이로 이제 경호선사가 우리를 달달 볶고 있어요. 스님 선씨가 스님 울어도 선씨가 좋았던 것 같아. 이거 못 해먹어. 나 울더라도 그냥 선씨 할래. 아이고 이거는 스님 이거는요 경호선사가 북쪽에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쌩쌩하고 세요 머리가. 여러분 머리 안 아파? 보견이? 보견 잘 따라와. 이게 확실히 어제 이 전주하고는 다르지? 전주에는 좀 재밌었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경호선사 흉도 보고 이랬었는데 이게 뭔 소리래요 스님. 그래서 겁나 이게. 와 저거 잘라야 돼. 수인 부분 현우 기천 노소 남녀 다 잘라야 돼. 에이, 누구 숫자야 이게. 잘 따라와야 돼. 그냥 여기서 잠깐 놓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잘 따라와야 돼. 수인 부분이라 누구인들 이런 얘기야. 누구 숫자야. 누구인들 무분 어떤 사람인들 분이 없으리요. 여기서 분이 없다는 얘기는 나눌 분자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고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들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 현우가 뭐야? 현명할 현자에 어리석을 우자. 이 우리 사람들 전체는 이런 걸로 다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누군들 나누어져 있지 않겠는가? 현우 귀천이요.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귀천 귀하고 천하고 또 뭘로 나눠져 있어? 노소남녀로 나누어져 있지. 그런데 개유 분이로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나누어지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지. 다 나누어졌잖아요. 남녀노소가 모두 나누어졌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서 왜 개유 했을까? 이 개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개자가 이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개유 일체중성 개유불성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개자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일체중생이 뭘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현우, 귀천, 남녀, 노소라고 이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 이들은 다 뭐가 있다? 불성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 개유 불성할 수 있는 이런 얘기요. 불성할 수 있는 내 분이 있다 이런 얘기요, 스님. 이게 분자가 그가 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분이 없는 자가 없고 다 나누어져 있지만 내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분자는 뭐다? 모두 일체 중생은 몫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몫? 개유불성할 수 있는 그 몫이 있더라. 다 하나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 안 그래요, 스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 내 분량이 있더라. 내 분량, 내 몫이 있더라. 이렇게 경호선사가 선지식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냥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슬프도다. 스님 이게 태평상인에게 이 승화상인에게 썼는데요. 스님 이 승화상인은 승려 같아요. 예, 승려예요, 스님. 왜냐면 뒤에 그게 나와요, 스님. 그게 원래 승려이면서 그러니까 승려가 머리를 깎았는데 그 승려네 집이 양반집 자제야. 그 양반집 자제를 그렇게 상인이라고 부른대요. 아니 근데 근세일 양반집 뭐 그거 다 따지지 않고 불교에 많이 공헌하고 하는 사람을 다 상인이라고 해요. 다 상인이라고. 예, 상인이라고. 일반인도 상인. 예. 예. 스님은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예, 요 교열 받고 하는 이 자기 제자들한테도 상인. 아,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이 상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래요, 스님? 그래가지고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예. 한번 볼까요, 스님? 그래가지고 남녀들이 모두 계유불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몫이 있도다. 그러나 오호라. 여기서 이 말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승려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발염을 했다고 나와요. 스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려라는 증거가 이 치발염 때문에 그래요. 치발염에서 이 치자는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체발했다는 얘기. 체발. 치발염에서 당위하사, 당위, 치발염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위하사 어떤 일이냐 이런 말이요. 머리를 깎고 먹무릇을 주워 있는다는 것은 마땅히 무엇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승려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승려라고 보는 이유 중에 이게 치발염 때문에 그래요. 치발염이하고 했으니 이것은 당이 무슨 일을 하려고 너는 치발염이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피 색견 귀악이 안 눈과 눈이 피 어디에 피해를 입어? 색에 눈이 색에 끄달리면 색견에 끄달리면 이 뭐라고요? 귀악이 아기의 몸을 잘 들어 이것들 이제 진짜 우리 이 도반들 아이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요. 그리고 솔직히 좀 머리도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심장이 콱콱 찌르거든 이게 근본이야 이거 지금 완전히 끝까지 돌아있기 때문에 선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천재들만 있지 여기에 그러니까 가자고 천재들만 눈이 우리가 눈은 안입이 설신이잖아. 그러면은 안입이 설신이면 색상왕형 미첩에 가 경계가 안입이 설신으로는 색상왕 미첩법이 따르니까 눈은 색에 끄달리면은 아기로 간대잖아. 아기가 어딨죠? 지옥 아기 축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너무 끄달리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색에 끄달리면 저 견자가 뭐요? 이 잡을 끌을 견자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피해를 입어서 그 색에 끄달려 버리면은 어디로 돌아간다? 아기로 돌아간다는 얘기. 무섭죠, 스님? 이 말 들으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스님, 경호 스님 이거 하면서 내가 눈에 끄달린다는 게 뭐지? 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자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나는 실험을 좀 내가 해봤어요. 항상 요새 백화점을 들어가. 특히 롯데월드자 가자 롯데백화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이 그냥 앞뒤로 그냥 위로 그냥 팍팍 있다가 가다가 쓱 보면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 오냐? 눈에 끄달리지 않을 거야. 그걸 하고 가, 내 말로. 난 이런 실험을 100번도 더 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 생활 속에 불교를 하고 있는 거죠. 생활선을 숱하게 해봤죠. 오냐? 내가 여기를 통과해서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절대로 색에 끄달리지 않을 거야. 저것도 별거 아니고 저것도 그렇게 더럽게 많네. 뭐야, 이게. 저것도 그냥 저렇게 많이 쌓아놓지 않고. 조금만 쌓아놨으면은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줄 수 있었는데 이놈의 인간들 욕심 때문에 더럽게 물건이 많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를 탁 통과해 가. 아이고 또 통과했네. 이런 실험들을 옛날에 해봤죠. 많이 해봤죠. 그래서 절대 안 사요.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나는 단 한 개도 사본 적이 없어. 아름다운 매장 가서는 잘 사지. 중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눈에 끄달리면 아기가 되고 눈에 끄달리면 아기가 되고 또 뭐해? 귀에 따르면 귀를 따라가면
귀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가면 소리에 들어가면 아비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아비교환. 아비교환 있잖아요 우리가. 악이나 아비나 비슷한 것 같은데 스님 그죠? 하여튼 아비교환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래서 아비지옥에 따라가면 누가? 귀의 소리에 끌려가지고 가면 아비지옥. 눈에 끈달리면 악이 다투르잖아 가서 다투는 거. 그래서 아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침취성색이면 침취성색이 뭐야? 또 빛과 소리. 성은 소리하고 색은 뭐야? 소리죠. 그래서 빛과 소리에 취해가지고 떨어진다. 침몰되면은 어디에 된다? 짐새에 떨어지면 짐새의 술에 침몰되어 짐새. 이 짐새가 뭐죠? 이 짐새라는 것은 짐새를 스님 올빼미라고 한답니다. 올빼미 짐자인데 짐주라고 되죠. 짐주. 그러니까 이 독주가 올빼미로 만든 그 술이 있잖아요. 한 번 그거를 마시면 절대로 뭐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나 해가지고 이 짐주가 독주. 예, 짐주가 그 독주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술에 취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어디 갔냐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요 그냥 이거 그냥 고인지 여령한 걸 해석 써놓은 거는 없느냐. 수인수분 아이고 힘들어요. 수인수분 메모르 심자오 불같이 언니라 육조대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순서가 지금 맞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이게 6번 4번 근데 이거는 4번인데 4번 다음에 그 다음 5번은 뭐야? 어느 부르가? 6조 얘기는 안 나와요? 6조 대사운. 이게 왜 6조 대사운이 있지? 뭔가 좀 순서가 약간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뭘까요? 이게 뒤에 나오네. 뒤에로 갔네. 6조가 그럼 왜 앞에 없어? 스님? 잠깐만. 안 나왔죠? 6조. 그러면 여기가 혹시 하나를 빼먹었나? 승화상인 들여갖고 2, 3, 4. 우리가 4하고 있어요? 4. 여기 나오네. 승화상인 4인데 이 앞에 6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혹시 빼먹었을까 해갖고 5번은 혼혼 불가 6번은 엄청 많이 써졌나 보다 이게. 불인 장로 없으면은 박어서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게 불인 장로도 없고 이게 승화상연하게 주는 게 나중에 이게 끼어들어서 그래요. 이게 없던 것이 새로 끼어들어 가지고 개차 청신법문이라 해가지고 예 이게 중간에 없던 것이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걸 찾아갖고 끼워 넣어 갖고 이게 지금 그게 6조가 있는데 6조 해능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6조 대사가 말씀하시되 앞생각이 비하면 뒷생각 이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고 제가 만들어낸 경어집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모자라서 안 되면 다시 한번 이걸 앞에 박아다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수인 무분 여기 있잖아. 짐새. 그러니까 올빼미와 비슷한 그 독한 새가 있는데요. 그 새가 그 깃털로 그 새의 깃털로 술을 담그면은 독이 아주 강해가지고 사람을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취성색 소리와 빛과 소리에 만약에 취해서 떨어져 버리면은 짐주의 술에 떨어져서 침몰돼 가지고 그 수상이 뭐예요? 우리가 수상 행식 하잖아요. 그 느낌과 생각의 갱정은 뭐예요? 구덩이 갱자잖아요. 그리고 정은 함정정자예요. 구덩이와 함정 속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눈에 끄달리면 악이고 귀의 소리가 쫓아가면 아비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빛과 소리에 취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그 짐새의술, 그러니까 그 올빼미랑 비슷한 그 독조의 깃털로 만들어진 그 술로 먹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 술에 침몰돼 가지고 그 생각의 구덩이와 함정 속에 빠져버린다. 경호 스님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면 안 되죠, 스님.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 귀, 그다음 뭐 있죠 우리가? 눈하고 귀니까 내내 빛과 소리야, 스님. 그죠? 눈은 빛이 있고 소리는 귀에 듣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마치 어떤 모습 같으냐? 짐새로 만든 그 술에 침몰되어 갖고 그런 느낌, 수상, 느낌과 생각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야. 구덩이와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경호선사가 하시냐면 눈에 끄달리지 말고 귀에 쫓지 말라 이런 얘긴데 비단 눈과 귀만 있습니까 우리가? 눈과 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 신, 의는 어떡하라고? 아니 비설신의 코는 어떡하라고?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하시고 있는 거는 눈과 귀만 지금 설명하시는데 저렇게 독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짐새의 술에 빠져가지고 그 느낌과 생각이 구덩이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다행인데 그 뒤에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뒤에 이어가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58분이라 스님. 뒤에는 이제 혼운, 불각, 금일, 야여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숭하상인 다 못 끝내네요. 엄청 기네. 이게 몇 개까지가 있어? 7이요? 7인데 앞에 하나, 둘, 셋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3개가 엄청 좋네. 3개를 빼먹은 것 같은데 이 3개가 너무 좋아서 이거 해야 돼. 다시 한번 이거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돼 있고 저기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앞에 3개가 있는 걸 보니까 저 PPT 만들 때 그거를 빼먹은 것 같아. 이거 프린트 해갖고 다시 앞에 걸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오늘은 이거 하면 끝인가? 옳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